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복이 되는 한 주의 첫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첫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집에 나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런 기회와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늘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데 이 양식을 저희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잘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마음이 혹 세상의 것들로 찌들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다 씻어주시고 다시 힘을 얻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엘리사가 이르되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1세아가 1세겔에 팔리고 보리 2세아가 1세겔에 팔리리라 하니 그때에 한 귀족 곧 손으로 왕을 부축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하늘의 창들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매 엘리사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내 눈으로 그것을 볼 터이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을 이제 이해를 하시려면 6장을 읽으셔야 되는데 지금 시간 관계 다 읽지 못합니다. 어쨌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어려운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무슨 어려운 상황이냐면 이웃 적대 국가인 이 시리아가 군대를 이렇게 보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공격하고 이스라엘의 그 수도인 사마리아를 꽁꽁 에워쌉니다. 둘러쌉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안에 있는 그런 그 주민들은 지금 갇혀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런 단위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세아, 한 세아에 1세겔이다. 그리고 보리, 밀가루 한 세아에 1세아에 1세겔이고 보리 2세아가 1세겔이다 그러면 밀가루는 훨씬 보리보다 좋은 거고요. 그래서 밀가루는 값이 많이 나가는 거고요. 이 보리는 그거보다 이렇게 좀 거친 음식이라 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1세겔의 고운 가루는 예를 들어 대라면 한 대를 살 수 있고 또 보리는 2대를 살 수 있는 거예요. 1세겔에.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그건 사람의 책임이에요. 근데 여기 어떤 한 귀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왕의 측근입니다. 옆에서 이렇게 보좌하는 그런 한 귀족이 이 말을 듣고 조롱을 합니다. 믿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려서 쏟아부어도 그렇게 되기 어렵다 얘기입니다. 무슨 상황이냐면요. 이 시리아의 군대에 베나닷이라는 이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그 사마리아를 둘러쌌습니다. 이 지금과는 상황이 다른데 옛날에는 성으로 돼 있어요. 쭉 그 담벼락을 쌓고 그 안에 이제 도시를 건설하는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주위를 다 에워쌌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때는 교통이 비행기가 있습니까? 무슨 자동차가 있습니까?
거기 꼭 이렇게 에워싸면은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옛날에는 반드시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그 안에 있는 식량이 떨어지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략 중에 하나죠. 이렇게 에워싸는 게.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6장 25절, 24절, 25절이 바로 그 얘기예요. 사마리아를 에워쌌는데 사마리아에 큰 기근이 생긴 거예요. 먹고 마실 게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창고에 있는 거 다 먹어 치우면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둘러싸고 있고, 적들은 둘러싸고 있고, 나가면 죽고, 안에도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식량이 거의 바닥이 나기 때문에 나귀 머리 하나가, 여러분 쓸모없는 이 짐승에 옛날엔 버렸던 나귀 머리 하나가 이게 세겔도 아닙니다. 굉장히 비싼 돈인 은 80개에 팔리고. 자, 비둘기똥이라는 게 있어요. 비둘기가 음식을 먹고 똥을 싸면 그거를 먹을 게 없어서 그것까지도 먹었다는 거죠. 그것도 똥도 온전히 먹는 게 아니에요. 4분의 1 쪼개갖고서 4분의 1을 파는데 이제 그 한 갑, 4분의 1갑을 파는데 은 5개가 요구되는 거예요. 상당한 돈이 요구되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식량이 없는 거예요. 지금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는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여러분 평양 외에는 이 두만강변, 압록강변 저 위쪽에는 식량이 없어서 굉장히 추워지고 또 그래서 굶어 죽는다는 생깁니다. 정말 에워싸움을 당한 것 같아요. 중국도 철저하게 막지요. 뭐 여기 넘어올 수도 없죠. 지금 넘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이제 넘어오면 쏴 죽인다니까 바로. 옛날에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상황이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이게 7장 제가 1절 2절 읽어드렸는데 이 상황에서 이 사마리아 성문, 어귀라면은 성문을 어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성을 들어가려면은 큰 대문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성에. 이 대문 바깥에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라고 하는데 4사람이 있었어요. 이 이유는 제가 자세히 설명할 수 없어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나병을 걸린 사람, 문둥병자는 거기 공동체에서 있지 못합니다. 쫓겨납니다. 나병 있는 사람은. 그래서 성 바깥에 쫓겨나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 4사람이 있었어요. 4사람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 자,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죽기까지 여기 앉아 있겠느냐. 자, 나병 환자는 누가 돌봐줍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지금 완전히 둘러싸고 있어요. 시리아 군대가. 다행히 여기 나병 환자가 있는 데는 아마 좀 시리아 군대가 멀리 떨어져 있었는가 봐요. 거기도 이 나병 환자가 있는데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그 성문을 열고 들어가도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이 은 5개에 팔려요. 이 정도가 됐어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곧 이 가난이, 이 기아가 풀릴 것이다. 아주 고운 밀가루, 고급 음식을 만드는 고운 밀가루 싸게 팔리고 보리도 싸게 팔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한 귀족은 조롱을 했어요. 하늘문이 열린 듯 그게 가능하겠느냐. 근데 이 4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여기서 있어도 죽고 저기 안에 들어가도 줄 거고 거기에 들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데. 네? 그런 상황에 있는 나병 환자 4사람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클로즈업 시켜주세요.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세요. 자, 4절 우리가 말하기를 도시에 들어가리라 해도 도시 안에 기근이 있으므로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죽으리로다. 그런즉 이제 오라. 여러분 이때 우리말로 속된 말로 어떻게 얘기하면 죽기 살기다. 이판사판이다. 그러죠. 이래도 죽고 저래도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사직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죽기를 각오하면 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죽기를 각오하면 산다. 사직생. 이런 마음으로 이제 결단을 합니다. 속으로. 그래서 네 사람이, 우리 서로 네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어떤 조금씩 떨어져 있으면 이제 와라. 우리가 시리아 사람들의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우리가 살려니와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우리가 죽을 따름이라.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시리아의 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문으로 들어가야 자기 사마리아 들어가 봐야 거기도 굶어 죽을 거고 여기서도 지금 죽게 생겼고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저 적국 시리아에게 항복을 하자. 그럼 저들은 음식이 있으니까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겠느냐. 죽이면 죽는 거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각오를 하고 이제 5절에 보면 그들이 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으로 가려고 황혼에 일어났어. 이게 지금 제가 자세히 설명 못 드리겠는데 황혼에 일어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황혼에 일어난다는 거. 해가 완전히 저물어가는 그때에 일어납니다. 하루 종일 저기 했는지도 몰라요. 마음에 갈등을 일으켰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네 사람이 갑니다. 진영으로. 시리아 진영의 맨 끝부분에 이름에. 자, 이게 쭉 진영이 있는데 둘러싼 진영에 그들이 간 곳에 딱 가보니까 저 앞부분이 아니고 끝부분인데 끝부분에 가보니까 보라 그곳에 한 사람도 없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막 욱작짓거리하고 막 뭐 이제 공격하라고 이제 저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 다 죽었다 뭐 자기들이 좋아하고 그럴 것 같았는데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을 하셨느냐? 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곧 기근이 풀린다. 이제 아주 쉽게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올 것이다. 예언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럼 말씀 하나님이 하셨으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족한 사람은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대언한 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6절 주께서 하나님께서 시리아 사람들의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와 말소리 곧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제 여기는 일이 이스라엘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벌써 일을 하셨어요. 자, 이제 강력하게 둘러싸고 있는 시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시리아 군대들에게 병거 소리를 막 들려주셨어요. 말소리를 막 들려주셨어요. 예?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용케 무슨 일을 벌려갖고서 우리를 치려고 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생각해요. 해쪽 속의 왕들과 어떻게 묘하게 내통을 해갖고 해쪽 속의 왕들을 불러 모으고 또 이 집 사람들 우리가 철저하게 이렇게 어떻게 참 물살뜸 없이 경비를 하는데 웬일이냐. 이집트 왕들도 내통이 됐는가 보다. 그래서 해쪽 속의 왕들을 불러오고 이집 사람들의 왕들을 고용해서 우리 시리아 군대들을 공격하러 오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했어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게 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병거 소리를 들려주신 거예요. 병거 소리. 막 병거. 여러분 아시죠? 병거 소리 막 하는 소리. 그럼 말소리를 들려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겁을 먹고 7절 그러므로 일어나서 황혼에 도망하되. 자, 황혼에 일어났을 때 이 4명의 그 나병 환자는 황혼에 일어났잖아요. 죽기로 각오하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그래도 한번 살 길을 찾아보자. 자기 여기에 보면은요 생명, 자기 육신의 생명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황혼에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역사를 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벌써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이 시리아 군대들은 그 시간에 일어나서 도망을 갑니다. 황혼에 도망하되 그랬죠? 황혼에 도망하되 자기들의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또 진영을 그대로 두고 자기들의 뭐를 위해서? 생명을 건지려고, 목숨만 건지려고 도망하였더라. 나병 환자가 그렇게 결단했을 때 벌써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해놓으셨어요. 나병 환자가 죽지 않습니다. 가봤더니 죽으면 죽으리라. 시리아 군대에 잡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데 가봤더니 웬일이에요? 조용한 거예요. 진영이 조용해.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 진영의 맨 끝부분에 이르러 한 장막에 들어가. 가장 급했던 게 뭡니까? 나병 환자들이 굶어 죽을 뻔했잖아요. 지금 눈에는 막 음식이 아른거리고 이제 한 끼만 더 굶어도 죽을 판이에요. 가서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금이 먼저 보입니까? 은이 먼저 보입니까? 금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금으로 배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그 시리아 군대들 장막에 들어가보니까 온 것들이 다 널려 있어요. 왜냐면 그대로 도망갔기 때문에. 챙겨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냥 주랭랑 난 거예요. 살려고, 목숨만은 살려고 시리아 군대들이 싹 빠져버렸어요. 나병 환자들이 무혈입성이요. 피 한 방 안 흘리고 다 들어갑니다. 진영으로. 그랬더니 먹을 것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제일 먼저 먹고 마셨어요. 먹고 마셨어요.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보니까 먹고 마시고 나니까 눈이 보이니까 보이는 게 또 재물이 보이잖아요. 은과 금과 의복, 그때는 아주 귀한 의복인가 봐요.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췄어요. 나병 환자니까요. 취급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취급받지 못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또 감춘 거예요. 또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없어요. 먹을 것 천지고 뭐 이런 보물들이 많아요. 가지고 가서 또 감추니라.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자 9절 보세요. 그때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네 명이 이거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지? 우린 조금 전에 죽기를 가고 먹으러 왔는데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먹고 이제 살았잖아. 근데 우리가 무슨 금은을 감추고 의복을 감추고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 문둥병 환자라도 이 민족은 어디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지금 이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이 시리아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줄 알고 그 안에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있어도 양식이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살 길이 있는데도 이걸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민족이 생각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문둥병이 걸려서 우리를 박대했지만 여전히 박대했어도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이거 하는 거 잘하는 게 아니다. 이게 생각이 났어요.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은 우리가 잘하지 아니하도다예요. 이 날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좋은 소식. 영어로는 good tidings예요. 정말 좋은 전갈이 있는 타이든 소문, 그리고 전별 소식, 이런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다? 잠잠하고 있다. 우리 물질만 챙기냐고. 우리 눈이 어두워서 금, 은, 의복 이거를 다 지금 감추고 있다. 이 날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동틀 때까지 이 짓을 계속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런 얘기입니다. 동틀 때까지, 이 밤이 지나기 전까지 이 일이 계속되면 기다리면 어떤 화가 우리에게 임하리니 그런즉 이제 오라.
우리 4명 이제 정신 차리자. 우리가 가서 저 이스라엘의 왕, 지금 죽어가는 이스라엘에게 가서 고하자. 알려주자. 이 좋은 소식을 알려주자. 우리 죽기를 각오 나왔더니 먹을 것이 생겼더라.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았다. 더군다나 다른 물질까지도 더 얻었다. 여러분, 4명의 나환자가, 문둥병자가 시리아 그 수십만의 군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수많은 군대들이 가져왔던 그 모든 보급창, 이것들 다 열어서 가져가려면 가져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불가능한 거죠. 숨기는 얼마나 더 숨기겠어요? 저 예루살렘, 아니 그 사마리아 안에 있는 자기 동족들이 다 먹고 마셔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 문들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잘하는 것이냐? 그래서 결단을 하고, 아까는 죽기를 결단하고 빵으로 들어왔는데 이제는 와보니까 하나님께서 빵을 준비해 주셔서 먹고 살았어요.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죽기를 각오하고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그게 원래 약속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결단을 하고 왕의 집안으로 가자. 그래서 그들이 가서 부지런히 가서 그 사마리아 성문, 그 문지기 지키는 문지기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대장인가 봐요. 문지기 대장. 연락을 합니다. 멀리서 얘기를 했겠죠. 이 문둥병 환자는 가까이 못 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들에게 부르고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그들이 가서 그 도시의 문지기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 이제 그 문지기가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 이르렀더니 보라,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음성도 없으며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니,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 대장 문지기가 다른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안에 있는 왕의 집에 그것을 구하니라. 빨리 가서 알려줄 거예요. 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왕이 밤에 소집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밤에, 여기 12절에 보면 밤에 일어나서 신하들 소집했잖아요. 그런데 이 왕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저 시리아 군대가 분명히 우리를 속이려고, 우리를 완전히 죽이려고. 그래서 다 진영을 비워놓고 다 뒤에 수풀에 숨고 있다, 지금. 매복을 하고 있다가 우리가 나가면 다 이제 엄습을 해서 다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굳게 믿고. 그래서 보면은 왕이 밤에 일어나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시리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제 보여주려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진영에서 나가 들에 숨고는 말하기를 그들이 도시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그들을 사로잡고 도시에 들어가겠다 하였느니라 하며, 왕이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하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신하들 중에 똑똑한 사람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예, 왕 그렇더라도 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 그의 신하들 가운데 하나가 응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몇 사람이 남겨진 말들, 곧 도시에 남아있는 말들 가운데 5마리를 취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소서. 보소서, 괄호 열고, 벌써 이 말들은 도시 안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며 벌써 내가 말하거니와 참으로 이 말들은 멸망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포위당해서 거기 식량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나중에 식량 떨어져서 눈이 뒤집혀서 자기 자식들을 먹기 시작해요. 근데 왕을 위해서 정말 필수적인 이 말은 남겨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정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리와 같으니다. 그렇게 소중한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들을 혹시 이제 끌고 가더라도 또 시리아 군대에 잡힐 수도 있지만 한번 그래도 한번 살펴봅시다. 저 사람들이 얘기한 그 보고가 혹시 진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병거에 쓸 말 2마리를 취하며 왕이 시리아 사람들의 군대대로 사람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가서
군대 뒤로 가서 보라 했더니 15절 그들이 시리아 사람들이 뒤를 따라 요르단에 이른 적 보라 시리아 사람들이 급한 김에 내버린 의복과 기구가 온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들이 돌아와서 왕에게 고하매 백성이 나가서 시리아 사람들이 진영을 노략하니라. 이제 막 백성들이 진짜 시리아 군들이 다 도망갔다. 우리가 먹을 것이 있다. 우리 노략할 것이 있다. 다 몰려나가서 그것을 진영을 노력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거기 식량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에 주의 말씀과 같이 고운 밀가루 1세아가 1세겔에 팔리고 또 보리 2세아가 1세겔에 팔리니라. 그대로 이루어졌죠? 여러분 7장 1절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왕이 손으로 자기를 부축하던 그 귀족을 임명하여 성무에 책무를 맡게 돼. 그랬더니 막 식량들이 들어오고 막 의복들이 들어오고 금은이 막 들어오고 막 쌓여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은 바로 그 귀족을 임명해요. 그 귀족을 성문의 책무를 맡겠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17절 왕이 손으로 자기를 부축하던 그 귀족을 임명하여 성문의 책무를 맡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려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그가 죽었더라. 전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곧 엘리사가 왕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세아가 1세겔에 팔리고 고운 밀가루 1세아가 1세겔에 팔리리라 한즉 그때에 바로 2절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2절 우리가 읽은데 그때에 그 귀족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이제 보라 주께서 하늘에 창들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매 그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내 눈으로 그것을 볼 터이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라. 그때 그렇게 했죠? 눈으로 봤습니다. 관리라니까 막 음식을 모으고 하는데 백성들이 와서 밟아 죽였어요. 그 일이 그에게 그대로 임하였으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그가 죽었더라. 일부러 밟아 죽인 건지 아니면 하도 백성들이 많이 와서 그냥 어디 걸려 넘어져서 밟아 죽었는지 압사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열왕기하 7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다 갔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여러분들이 느끼겠습니까? 이 문둥병자 4사람은 죽기를 각오하고 생명을 위해서 뭘 결단했을 때 놀랍게도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먹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금은 그 의복까지도 얻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먹고 살았는데 죽지 않고 살았는데 욕심이 생겨서 이런 것들을 모았을 때 정신이 났어요. 이게 잘하는 것일까? 우리가 잘하는 것일까? 우리 민족은 저기서 굶어가고 있는데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비둘기똥 그것까지도 먹어가는데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을 먹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 옳지 않다.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문둥병자의 그런 신분이지만 용감하게 죽기를 각오하고 갑니다. 여러분 문둥병자가 왕에 가면 죽죠. 당연히 죽어요. 멀리서 이 저기한테 그 문지기한테 얘기해서 왕까지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왕도 의심하고 그 귀족도 의심했지만 결국 그 백성들은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대로 하나님 예언대로 죽었어요. 엄청난 음식을 바라보면서도 먹지도 못하고 보기만 하고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둥병 환자 4사람, 나병 환자 4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에요. 저는 문둥병자 아니었는데요. 저도 문둥병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정말 더러운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셨어요. 이 문둥병자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준비하신 금은까지도, 의복까지도 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적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백날 교회가 다녀도 거듭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종교는 어떠하든 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태어난 적이 있느냐, 이걸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문둥병자 네 사람은 우리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할까를 알려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도자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안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무슨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까? 미션을 합니까? 뭘 합니까? 그냥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 겁니다. 네? 그것이 바로 전도자예요. 무슨 직책과 타이틀이 없어도 구원받았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럼 무엇을 하냐? 전해야 한다. 그럼 이 사역을 수행하는데 준비되어야 하거든요. 첫 번째는 그래서 누구든지 전도자 자신이 내가 어떤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진실로 구원받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분명히 내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거듭났는가? 어떻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천국 지옥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나가서 좋은 천국, 그 무서운 지옥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그냥 의식을 찾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분명히 확실히 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다음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그 아름다운 천국,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됐습니까? 전도자의 첫 번째 조건이 이겁니다. 만약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다음에 성도와 교회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 무엇인지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의복, 금은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먹고 살았으면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빵을 먹고 생명수를 마셨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금은 의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잠깐 착각을 해서 누구든지 그럴 수 있죠. 살아났더니 보이는 게 또 물질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깨우쳐 주셔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내게 맡겨주신 사명,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이 바로 그 문둥병자 네 사람처럼 가서 전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교회라고 많이 칭함받는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알고는 있었는데 순종할 의지가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의복과 금과 은의 눈이 어두워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이 시대 교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구원받고 나서도 전부 금은 의복, 거기에 전부 몰이를 합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의 교회예요.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면입니다. 여러분, 의지와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것으로 무장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사람들은 체험이 있거든요. 분명히 왔더니 시리아 군대들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 눈에 본 것이 있어요.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복음의 지식이에요. 우리는 지금 천국 눈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열정이 있고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이 반드시 거듭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도한다고 구원받습니까? 교회 많이 다닌다고 구원받습니까? 천만에요. 불가능합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여러분, 이 네 명의 문둥병자가 가서 우리가 이렇게 똑똑해서 우리가 무슨 무언가를 해서 대단해, 우리가 좀 잘 살아서 아니면 무슨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났고 또 물질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전부 무료로 얻었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갔을 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은 들어야 되잖아요. 4명의 나병 환자가 가서 전해야지 거기에 먹을 것이 있다, 살 길이 있다라면서 알게 되잖아요. 전하지 않으면 거기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갑니다. 자, 이 밤이 지나가면 아침에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은 사람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 지나가면 우리가 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밤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깁니까? 말씀을 전해줘야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로부터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느니라.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증인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는 돌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산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목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돌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가 무척 중요합니다. 문둥병자가 4명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저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났지만 저 영혼들이 죽게 되는 것을 너무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걸 다리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자기 배만 두드리고 자기 물질만 채우느냐고 바빴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정말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들 배워야 한다. 나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불쌍한 사람들 긍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무리들만 보이시면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분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원 못 받은 무리들이 너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바울 사도가 구원받고 나서 에베소 교회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까지 모든 영적으로 일어난 것을 다 이해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듣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젊은 침례교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구체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제가 똑똑해서, 제가 잘나서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전도자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상명령에 수행하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지역에서 정착해서 그 지역사회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순회 전도사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처럼 이곳에 있다가 또 다음 날 이곳으로 가고 또 어느 곳에 어느 정도 있다가 또 다음 곳으로 가고 그런 선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또 누가 선교의 사명을 갖고 그렇게 갈 수가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한 지역에서 우리를 접촉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도록 주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지역사에서 정착해서 그 지역사에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요? 여러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도 못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전도를 합시다, 뭐 하라 합시다, 전혀 마음에 안 내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지옥을 분명히 믿다, 지옥이 있는 날 믿는다, 죄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 죄 문제 해결 안 하면 반드시 지옥에 간다, 이 하나님 말씀 믿으면, 정말 믿는다면 다른 사람 불쌍히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내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할 수 없더라도 나한테 접촉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냥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냥 무심히 지나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니다.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 구원을 못 받았으면 이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해야지. 마음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전도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일을 등한히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여러분, 내가 전문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내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와보라 전도사,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와서 보라, 나를 구원해 주신 이가 있다. 금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무릎 꿇고 더 애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눌 수 있는 지혜를, 말씀의 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그렇게 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을,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구원의 선물을 받고도, 정말 생명의 빵을 먹고도 이제 더 이상 줄이지 않게 되었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되었는데도 혹 우리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금과 은을 모으는데, 세상의 의복을 모으는데 우리의 삶을 쏟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전도, 선교 생각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영혼 문제를 생각해보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자신의 모든 죄를 다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일이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방향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가서 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숙여 기도하는 지체들 결단하게 하시고 그 결단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이제 복음의 도구로 잘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